오늘은 제 61년 차 우리나라 제헌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헌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헌절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또 특별히 오늘이 또 제헌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정의가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제헌절과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헌절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해서. 제헌절이 우리나라가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제헌절을 지키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인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가 법을 공포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국가인 것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축복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옛날에 영화 제목에도 나왔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조 1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조 2항은 조금 거기가 갸우뚱거리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걸 알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은 살기 좋고 돈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법이 있지만 정작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는 걸 보기가 어려운 나라. 사실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참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TV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불법이 난무하는 걸 보지 않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당의 담합과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또 날치기 막 여러 가지의 파행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정치 관심 안 갖는다고, 정치가 너무 썩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를 포기하면요, 나라는 더 부패해져 가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또 더 나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법이 있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구약의 말씀, 특별히 소선지자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한국 유다에서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네가 북한국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쪽 사람이 북쪽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부로 말 잘못하면요, 북한국 이스라엘에 가서 몰매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걸 가지고 북한국에 가서 선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전체의 분위기와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북한국 이스라엘 중에서 즉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러 간 이 시대가요, 약 760년, 750년이거든요, BC. 그때가 북한국이 가장 잘 살았던 때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땅,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들은 축복 속에 있다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부자들은 자기들 배만 불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부자고 돈이 많으니까 결국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이 일반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예배는 다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고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또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됐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아모스가 전했던 말씀의 전체의 가장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그러면 아모스서 전체를 다 읽으려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 본문만 딱 읽으시면 아모스서를 다 읽은 거예요. 그게 축약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북왕국에 가서 선포하면서 너희가 절기들과 성회들을 다 지키고 있으나 내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건 제사를 드리는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흥회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걸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고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면서 또 찬양 집회도 하고 함께 나아가는데 너희의 노랫소리와 비파소리, 찬양소리도 내가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찬양을 하는 것, 너희가 특별 부흥회를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을 쓰시는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뭐한다? 미워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와, 지금 우리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걸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있을 때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만인 거예요. 드릴 때만 울고 나와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수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이 상하셔서 너희가 수없이 나와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나하고 무관하다. 너희가 제사를 드려서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렸는데 나는 그 피에 역겹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나는 역겹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마당을 밟고 성수에 들어오고 지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통탄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성회들을 지키고 절기들, 이 절기들은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뜻합니다. 세 가지 절기들 지키고 있지만 나는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절기들을 내가 멸시한다. 이런 멸시하는 건요, 마음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되는 거죠. 누가 싫으면 우리가 눈짓을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멸시하는 눈짓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있고 너희의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더 나가서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하기 싫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빠져 있고, 너희들이 물질의 부유함 속에 허덕이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고, 예배 드리러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너희의 마음의 열심과 너희의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그리고 화목제를,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를 듣지 않고 받지 않겠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이키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너희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는요, 아예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니까 뭘 받으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코로 맞는 거죠. 냄새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 맞는 냄새도 내가 너에게 맞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물, 희생의 화목제물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겠다. 눈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눈을 닫아버리겠다. 세 번째,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코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도 보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하는 모든 예물의 향기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드렸던 수많은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겠다, 안 받았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24절이 아모스서의 주제의 성구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수없이 예배는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너희의 삶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탄해 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될 텐데,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나로부터 도움을 얻었고, 너희가 나로부터 사랑을 얻었으면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삶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는 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걸 지켜나가는 삶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너무 잘 살아지고 너무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죠.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보면, 여러분, 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 그리고 양심이 화인맞은 시대, 양심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귈 때 제대로 알아보고 사귀라고 신신당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번성은 있지만 아모스 시대와 같이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었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좀 그것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4분의 1. 밖에 나가서 여러분 4명 만나면 그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만 했어도요,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새마을 운동 열심히 하고 80년대 지나면서 이 나라가 고속 성장하면서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10등 정도 들어갈 만큼 그렇게 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고 또한 영적인 번성을 함께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여전히 어려움 투성이고 여전히 법이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히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첫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얼마나 큰 축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가 일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를 팔아서 친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재건하고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나라에 세우려면 수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 학식 있고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처음 기초를 놓을 때 친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의 핵심 요직의 인물들로 다 들어서 그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 생각에서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김구 선생님이 외쳤던 것처럼 친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일 필요는 없죠.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틀로 세웠다라고 하면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끌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 나라의 핵심 인물들로 그대로 등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 거짓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죄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보고 또는 정치인들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청문회 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는 단골 메뉴의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예, 그러면 끝나버려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모른대요.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들이 감옥에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 앞에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을 때에 모른다고,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이 나라 가운데서 일반화되어져 있고, 나라를 핵심,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소외되어 버리고 이 나라 가운데 뒤쪽으로 후퇴되어져 버리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흐르가 주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요, 지금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의 많은 분들이 친일의 후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후손이 자기가 독립운동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역사책에 그 안창호 선생, 여러분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거 아세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재미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호적을 만들었을 때가 일제시대 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만주에 가 있고 다른 데 다 가 있으니까 호적을 못하죠. 나라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적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이죠. 후손이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호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호적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싸웠대요. 그걸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안창호가 내 아버지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그 안창호가 그 도산 안창호인지 누군지 모르겠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또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관리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아버지로서 되어져 있지 않고 국적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것을 대해서 누가 국적을 만들어주고 국적을 다시금 해서 세워주려고 하지 않는 나라. 제가 아마 2000년대인가 그때 회복됐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전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역사책에 배우고 나라를 향해 헌신했다고 하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이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일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단절시키고 다시금 회복하여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도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이라는 그릇이 이 나라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가장 뒤에 부기에 보면 이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친일, 일본의 헌법에 준한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의 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뉴스에 친일의 후손이 자기들의 선조들 친일에서 얻었던 땅들을 그 후손이 법을 재판해서 회복해 자기가 그 땅을 후손들이 얻은 사건을 본 적이 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제시대의 법 위에 우리나라 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친일의 자손들이 그 땅을 다시금 찾겠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어있는 법조인들이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아지고 이 나라가 지금 그 재헌절을 통하여서 법치국가이며 법 위에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정의와 공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가 회개로부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회개 없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다시금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교회 놀라운 부흥이 회개로부터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이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기 위하여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이슬람권과 아랍권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한국의 땅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에 부흥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흥과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의 제대로 법치국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나라, 하나님 앞에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여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회개로부터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지는 건요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바뀌어지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나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 한미듬교회 2011년도 표어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요, 이제는 내 신분에 맞게 자녀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최대의 양육하며, 그리고 가정을 온전히 에덴의 동산, 행복 동산으로 꾸려나갈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자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실현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함께 오늘 제헌절에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변화와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나라의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 나라가 진행되어져 왔든지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짐으로 내가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저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만들어져 가고 실현되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